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처음 나눴던 인사인데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어떤 말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말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네. 언제나라는 게 은혜가 되지 않으시는가요? 언제나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돌아볼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되게 엄격한 아버지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짐 싸서 쫓겨날 것 같은 엄격한 아버지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경은요, 항상 용서하실 준비가 되시고 사랑할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딸이 2명이 있습니다. 큰애는 이제 16세가 되셨고요. 작은 분은 이제 11세가 되셨는데, 두 아이가 더 어렸을 때, 큰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실 때, 작은 아이는 아직 안 다니실 때, 큰 아이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더하기 빼기를 저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아이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언니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해석이 필요한 말입니다. 이렇게는 뭐고 저렇게는 뭘까? 아마도 언니한테는 뭔가 가르쳐 줬더니 그 모습이 이렇게 보였던 것 같고요. 자기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없으니 자기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6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나.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냐면, 언니는 동그라미고 너는 세모니까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에 맞게 말을 하고 세모는 세모에게 맞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알아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대화는 그렇게 맞춰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 대화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하다는 것은요, 성도들의 모습이 전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모 모양의 성도들이 있고요, 동그라미 모양의 성도도 있고 네모 모양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름 모일 수 있고 조금은 이등변 삼각형 같은 모습, 오각형, 육각형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참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다양한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요, 그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만약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요, 마치 예수님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직사각형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동그라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던 각을 만들어야 되고요, 세모는 네모가 되기 위해 또 각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정사각형은 길이를 다르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삼각형인데 네모가 된다라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존재가 변형되는 겁니다. 변형.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런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원래 세모가 예수님처럼 네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의 모양으로 모두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모, 네모, 동그라미 같은 성도들 개개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모는 예수를 닮은 세모가 되고요, 동그라미는 예수를 닮은 동그라미가 되고 네모는 예수를 닮은 네모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이 다양한 모양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신앙의 고충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세모 권사님이 계신데, 이 세모 권사님이 회개의 큰 은혜를 통해 죄 용서받음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시는데, 함께 봉사하는 네모 집사님, 동그라미 집사님은 아직 그 회개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죄 용서받음의 확신과 기쁨이 조금 적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옅은 신앙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때 세모 권사님은 네모 집사님, 동그라미 집사님과 함께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 두 분이 죄 용서함의 확신과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에 이르기까지를 바라며 함께 견뎌주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꽤 흐른 뒤에도 이 동그라미 집사님, 네모 집사님이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이 세모 권사님 같은 성도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쯤 되면 안 변할 것 같아요. 이젠 저도 너무 지쳐요. 이를 말씀을 하는데요, 목사로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지치셨구나. 그런데 힘들다고, 안 변할 것 같다고, 만약 하나님이 저를 향해 힘들다고 안 변할 것 같다고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신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견뎌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힘들어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속상함을 겪는 일들이 반복되더라도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런 견딤과 참아줌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들을 조금씩 변해가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닮은 조금 성숙한 한 분이 다른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기다림을 통해 그분들이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쯤 되면 안 변할 것 같은 지점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의 고충이 있음을 듣게 되면서 또 목사로서 겪게 되면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모인 우리 교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성도들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이 시대에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실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요, 오늘 시편 32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음의 확신과 기쁨과 자유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시편 32편은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면요, 복음적인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빛을 비추셔서 죄를 드러내어 보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없는 용서와 번복되지 않는 용서의 확신을 얻게 하셔서 죄책감이 아닌 용서받은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마음은 겸손해지고요, 우리의 외적인 말과 행동은 온유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적이고 진정한 회개는 용서받음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과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아멘. 여러분, 시편은 시의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요,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시작되어지는 자가 원래 이렇습니다. 행복하여라 그 사람,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앞에 나옵니다. 행복하여라. 어떤 사람이 행복하대요? 죄가 가려진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에서 페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반역하다, 반란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으키는 반란의 의미가 이 허물이란 단어에 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죄가 나오고 2절에 보면 간사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허물, 죄, 간사함이란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된 모든 죄의 의미를 다 표현한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어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도 그것을 내가 실수로 잊어버려서 못 지키거나 지킬 만한 힘이 없는 연약함 때문에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허물과 간사함과 죄라는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더니, 그리고 내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더니 내 안에 죄가 너무 많더라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죄가 대충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온통 죄뿐인 것을 깨달아서 허물과 죄와 간사함이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으니 우리는 다윗이 저지른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과정 속에 깨달은 은혜를 우리도 알아서 그 은혜를 받는 신앙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것이 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죄와 악이 있는데 그 죄와 악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죄와 악이요, 자신의 인격을 부패하게 하는데 일부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전부 부패하겠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허물과 죄와 악이 있음을 보았고 알았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죄가 있음을 보았고 깨달았을 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허물이 가려지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려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려졌다는 뜻은요, 덮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와 허물이 커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주의 사랑으로 가려진 사람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백할 때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려졌다는 것은 허물보다 가리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허물보다 덮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덮어주시는 은혜가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의 용서로 덮어주심으로, 가려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이 죄책감에 고통받고 수치심에 고통받는 염려를 하지 않고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은혜 받을 기회의 순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셨지만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예요?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때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을 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까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고요. 뭘 발견했죠? 눈이 밝아졌더니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심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숨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애기들도 와 있는데요, 저 애기들이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할까요? 문 앞으로 달려갑니다. 아빠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온몸으로 아빠를 반겨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발소리가 들리면 달려가 반겨주죠.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원래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니시는 발소리를 듣고 아담이 어떻게 해요?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물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알려주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으면요, 그걸로 용서받고 끝났을 겁니다. 너무 손쉬운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혹시 너에게 알려준 게 누구냐? 그것을 먹었느냐? 이미 다 주님 알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여자가, 그 여인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저지른 죄를 합리화시켰습니다. 나는 먹으려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요, 우리 안에 드는 수치심과 두려움은 다른 사람을 향한 탓이 되고 분노가 됩니다. 가장 손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먼저 찾아주셨어요. 아담, 어디 있냐? 네가 먹었냐?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나라의 연민 때문에 남을 탓하고 남에게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게 반복되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주를 만날 기회를 주실 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건 이미 하나님 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자백하면 우리 주님이 밉부사 그 죄를 용서하신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요, 마음속에만 묻어두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 말씀 보실래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을 깨달았는데요, 인정하지 않고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입을 열려 고백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뼈가 쇠하는 고통으로 신음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그 수치심의 두려움에 내가 나를 갉아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받을 기회, 그 고통 가운데 살지 않을 기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용서받음의 첫걸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들여다보고 숨어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내 안의 죄를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용서도 깊이 누리게 되고요,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도 더욱 크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왜요? 내 안에 온통 죄뿐인데, 사랑받을 용서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는 용서받음의 확신을 주며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된 회개는 용서받음의 확신을 주며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뭔가 좀 잘못해서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는데 그 녀석이 불쌍해서 불러다가 너 잘못한 거 엄마가 용서했으니, 아빠가 용서했으니 다시는 그러지 말고 가서 잘 놀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서 잘 못 노는 거예요. 엄마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가서 재밌게 놀라니까 아빠가 너 안 혼난다니까, 엄마가 너 안 혼난다니까. 그런데 마음껏 못 놀아요. 왜요? 또 혼날까 봐. 내가 용서받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음에 확신이 있는 아이는 어떻게 놀까요? 엄청 잘 놉니다. 저희 집에 딸아이가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아빠가 알았어, 너 다신 그러지 마. 그러면 진짜 없던 일처럼 가서 노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아랑곳하고 않고 가서 놉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놀아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잘 노는 애가 있는데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다시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32편을 통해 죄를 묵상하고 죄책감과 고통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모든 죄와 허물, 어떤 죄와 허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용서의 확신으로부터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아파하세요? 그 아들을 죽이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를 미워하신 겁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무서운 것이지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완전히 용서받았는지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죄가 있는가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완전히 용서받았는가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다양한 성도들이요, 각자가 받은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서로 용납하고 품어져 갈 때, 이제는 안 변할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해요.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우리 안에 그 어떤 정죄함이 없어요. 비난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어떤 손가락질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주님 말씀하신, 성경에 말하는 행복한 신앙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보다 사랑할 힘이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겪게 될 힘든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겨낼 사랑의 힘이 더 크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하나님의 힘이 더 크고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조금이라도 미워하고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갖게 하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시는 완전한 용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아, 주님, 나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복된 사람입니다. 용서받음의 기쁨과 확신을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망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